어떤 분이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유머인데요. 비가 올 때 그 가방을 머리에 막 이고 뛰어가는 여자는 짝퉁이다. 근데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뛰어가면 명품이다. 또 차 탈 때 그 가방을 뒤에다 휙 던져버리면 짝퉁, 옆에다가 고이 모셔놓으면 명품. 짝퉁이 뭘까요? 명품하고 볼 땐 똑같아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품이 아닌 게 짝퉁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짝퉁 믿음 같은 가짜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온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교회 나온다고 해서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주여 주여 그러니까 아마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다 갈 수 없다. 왜 못 갈까요? 잘못된 믿음, 짝퉁 믿음, 가짜 믿음 가지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그 가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짝퉁 믿음은 어떤 믿음이 짝퉁 믿음입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께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 그럴듯해요. 근데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체가 죽은 거래요. 죽은 믿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반응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기 죽음의 정의가 나와요. 뭐가 죽은 거냐?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래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으면 그냥 썩어지고 없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산 자는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냥 막 행동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막 사는 거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행동도 그러합니다. 천국 지옥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제가 성경을 몰라서 못 믿어요. 성경을 잘 공부하면, 많이 알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믿음과 지식이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알면 좋죠. 근데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그러고 보면 귀신이 그 무신론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귀신은 영악한 영물이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떱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하고 죽어있는 나무 비교해 보세요. 죽어있는 나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썩고 맙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표가 납니다. 죽으면 아무 표도 안 나요. 그냥 썩고 맙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근데 오늘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이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1절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어떤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지명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든 걸 다 버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갑니다.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안에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우여곡절 끝에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 믿어.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냥 믿었나요? 내 자식을 바쳐라. 반응했습니다. 바쳤습니다. 떠나라. 떠났습니다. 아들을 줄 것이다. 믿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 너는 내 벗이야.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표가 납니다. 믿음은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믿고 끝난다. 그것은 귀신도 합니다. 이제 우리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가 라합하니까 기생하니까 우리나라 기생을 연상하는데 원문에는 매춘부예요. 근데 이 기생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했나요?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술 팔고 웃음을 팔았습니다. 근데 길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대.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대. 그리고 애굽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대.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주셨대. 그 말 믿는 순간에 라합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듣고 끝나면 믿음이 아니죠. 이제 스파이가 들어왔습니다. 정탐하러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 그런데 그 정탐꾼을 어떻게 했나요? 저 지붕에 올라가서 3대 속에 숨겨두고, 그때 당시에 숨겨주다 적발되면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3족이 멸합니다. 민족을 배반한 사람은 3대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행동했습니다. 숨겨 죽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어. 그리고 라합은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여리고 군사들이 막 들이닥쳤습니다. 야, 지금 스파이가 여기 왔다는데 봤어? 예, 봤어요. 왔어요. 왔는데 금방 나갔어요. 빨리 쫓아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살려준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동생들,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고 말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점령하면 너희 집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자, 여호수아 2장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밧줄, 이 밧줄을 창에 걸어두라. 이래서 그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말씀에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말씀 듣고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대교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식물인간을 보세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매한가지입니다. 숨은 쉬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가 반응하는 믿음인가?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 진짜 믿음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입니다. 이제 내가 주의 말씀 정말 믿는다면 주일 성수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삽니다. 오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짜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없는 믿음, 자기 신념의 믿음. 네, 그런 믿음들은 가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유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을 믿고, 또 교회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사회 구원자로 믿고, 윤리 도덕 군자로 믿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제가 제 친구 중에서 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인이 한 30명, 40명쯤 됐대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11조 드리고 정말 착하고, 그래서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몇 년 후에 이제 장로 세우려고 이제 진행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됐는데 그냥 주빗하면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빨리 말씀해 보시라고 아주 어렵게 입을 떼시는데, 목사님, 저 장로 못합니다. 왜요? 집사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충분합니다, 자격.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사실은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좋아서 즐겁게 나오는 것이지 예수 안 믿어집니다. 근데 장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장로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이 주신 믿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 신념의 믿음, 무슨 내 생각 속에 있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좋아해서 사랑하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천국 가려고 애쓴다고 천국 가지는 게 아닙니다. 애쓴다고 천당 가면 다 천당 가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 천국은 저절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종교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리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면 밥을 먹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향하고, 잠을 잘 때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자동으로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 주님, 나는 주님으로 배가 고픕니다.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온갖 핍박에도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전도한 그 전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축복받아요. 잘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입만 열면 저들이 전도한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가 구원자시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 증거하라고, 예수님 소개하라고. 왜 부흥회해요 이번에?
예수님 잘 믿으라고, 예수님 증거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은 관념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정말 이런 예배,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믿음이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을 받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뭘까요? 바로 회심의 문입니다. 예수 자신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거듭남 없이 우리가 나아가면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회심 없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심을 동반해요. 그리고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전부 믿는 사람이었지만 보통 잘 믿었나요? 엄청 잘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철저하게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근데 저들이 그렇게 잘 믿고도 왜 지옥 백성 됐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의에 빠졌어요. 자기 공로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를 열심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나는 11조 잘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법대로 삽니다. 나는 남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열심히 비판했어요. 열심히 책망했어요. 열심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은 내 공로를 버리고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지. 내 주관, 내 생각, 내 생각 또 내 정의를 딱 세워놓고 여기에 어긋나면 탁탁 비판해 버리는 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솔로몬 재판 잘 아시죠? 두 엄마가 한 집에 살았는데 거의 같은 날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실실 맞은 한 엄마가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였어요. 할 수 없이 살아있는 아기하고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렇게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아마 서로 대판 싸웠을 것 같아요. 머리 끄들고. 이제 누가 이 살아있는 아기 엄마인가를 판결하려고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큰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 아이를 똑바로 잘라가지고 공평하게 반반씩 나누어 가져라. 누구 명령이라고? 왕의 명령인데 큰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막 자르려고 할 때 한 엄마는 내가 자식을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 목숨은 살려주세요. 근데 한 엄마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세요. 공평하게. 자,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진짜 엄마는 사랑하는 자식의 안전과 생명이었습니다. 실족할까봐, 그 믿음이 떨어질까봐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그 사람의 상처받을까봐, 믿음이 떨어질까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한 엄마는 법대로 하세요. 똑바로 자르세요.
진짜 엄마는 자식을 뺏기더라도 자존심 뺏기더라도 그 한 생명을 살리고 싶었어요. 가짜 엄마는 내 자존심, 내 의로움, 내 공로, 내가 정한 정의, 법대로 자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참과 거짓이 갈라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가진 사람들은 내 공로,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을 성경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감상의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관이 옳더라도 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꼬꾸라지고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이 참 믿음이지 법대로 하세요. 법이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 그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참된 믿음은 회개 없이 회심 없이 만약에 회심 없이 믿으면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회심 없이 중직자가 되면 기분 좋게 지옥 가고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합니다. 회심 없는 종교의식은 자신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할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